에베소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된 동기와 그에 따른 목적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동기를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를 되게 하나님이 하신 동기가 뭐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신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구원에 이르는 데에 조금도 주저앉지 않도록,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를 사도가 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도된 것이 무슨 권위, 어떤 직위 이런 걸 얻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높이려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나타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동기를 말했죠.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의지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게 해준 거다.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충성을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고 일꾼 삼으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일꾼 삼은 거다. 그러니까 자고하고 자랑하고 그럴 것이 아니죠. 목적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신 거다. 이런 기초적인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의했던 자들을 다 중생, 거듭나게 해주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으시고 끝내는 끝내는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죠. 만사 만물의 으뜸이 되게 예수를 세우시고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택하시고 은혜의 선물로 바울을 건축의 일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일의 일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건축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건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도록 하는 거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해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성격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렇게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다.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러한 자들을 뭐예요?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우리가 전에는 다 청지기 아래, 율법 아래 거했던 자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이 땅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지런히 지금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라는 거, 에? 복 받는 그 신앙, 그거는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전부 그렇게 복에다 연관해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다 기복신앙이죠. 그 기복신앙, 그걸 다 떨쳐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경로는 뭐냐? 이 땅에 우리는 안주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첫째 아담으로 죄 가운데 영멸당하는 우리를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한마디로 뭐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썩어질 자를 썩지 아니한 몸을 잊게 해주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경륜이다.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거를 뭘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뭔가?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성경, 하나님 계시의 말씀 속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비밀을 드러내는 동기와 결과에 따른 교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성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 보내서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죄의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서 속사람 날로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그 경륜이다. 복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인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비밀의 경륜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 어떻게 해요? 신부된 성도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중매해가지고 저들을 예수 한 몸 돼가지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야 저거 전한 복음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지 않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혹이라도 뭐요 생각할까봐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갔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이 땅에서는 허다하게 주어지죠. 교회 생활 하다가도 장로님이 실수하고 목사가 어떻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실족해버린다 이거예요. 절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고, 그죠? 약화되는 거 절대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은 여전히 역사되어지는 거다. 그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진짜 그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약해지는 건 아니다. 부인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정하시죠?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 등 영물들도 목도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뭐예요? 찬양을 드리죠. 24장로가 찬양을 드리고. 근데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네 생물은 종에 불과한 거다 이거. 그렇죠? 진짜 주인공은 거기서 주인공,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물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걸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되어진다. 부러워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땅과 하늘에 죽었던 자를 살리신 살리사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셨으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의인 되었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서 죄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들에게서 이제는 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순간에 그 사망의 권세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물리쳐 버린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는 데는 이건 변함이 없는 거다.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그 사실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다. 변함없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거짓말만 한 번 하면 또 이거 난 천국 가긴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나약한 진리 모르는 그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때로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건 뭐 어떤 목사가 어떤 목사 밑에 있더라도 그거는 뭐 변함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실족할 때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감옥까지 간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로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이건 그가 전한 모든 것이 뭐예요? 잘못하면 부정이 다 돼버리고 만다. 근데 그럴 것이 아니다. 그건 변함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려고 복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낸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건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게 만들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환난을 이기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복음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뭐예요? 힘이 있는 거다. 나의 약함을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보화 되신 예수님,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빛이 나는 거다 이거예요. 내 속에 아주 사람들 보기에 나는 나약한 거 같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뭐가 있어요? 보화 되신 예수,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한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복음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힘있게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예정, 택함을 받았다는 게 신령한 복이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게 신령한 복이고 그리고 인치심을 받게 된 게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이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 드러나게 되어졌다. 이게 뭐예요? 그게 신령한 복을 받은 거다. 그래서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죠. 그래서 불의한 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중생, 거듭나게 해주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신앙의 성숙이 주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끝내는 뭐예요?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믿으면 그냥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그냥 몽절이 다 축복이 막 두루두루 쏟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신령한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주어진다? 시련과 연단이 주어진다. 그죠? 근데 이 시련과 연단은 아주 쓴 약이죠. 쓴 약. 그렇지만은 뭐예요? 이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결과는 마지막은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만사 만물의 으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죄에서 의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신령한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예배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신령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는 거. 그게 예배소의 복음이다. 지어져 가도록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신령한 처소를 지어져 가도록 하는 걸 하늘에서 정수와 권세들이 다 알게 되어진다. 그래, 믿음으로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이렇게 예수 보내고 성경 보내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무장투쟁 승리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육신의 처소가 아니라 하늘의 처소로 우리의 신령을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게 예배소의 핵심인 거예요. 지어져 가게. 지금 나는 지금 그냥 아무것도 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을 즉시 안 해주시지만 응답이 즉각 안 되지만 지금 부단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실 처소 신령한 교회로 우리를 지어져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거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나를 지어져 가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살 수 있는 자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 그게 복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복받은 건데 그냥 당장은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죠. 돈 안 주시나? 누구는 복권이 당첨됐는데 나는 언제나 복권 당첨되나? 그런 생각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교회로 지금 건축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 누구예요? 죽지 않고 에녹이죠. 그래서 에녹같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에녹같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에녹같이. 에녹은 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잖아요. 우리도 에녹같이 죽음과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냐? 에녹이다. 야,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면 에녹같이 되는 거잖아요. 에녹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도록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에녹.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게 에녹이다. 이거예요. 에녹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실제 예배소에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로 우리를 지어져 가도록 하는 이 역사를 지금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그냥 눈에 뜨이는 것만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에녹만 보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에녹같이 죽음과 상관없는 자로 지금 지어져 가도록 만드신다. 이게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면 신령한 교회로 건축이 되어지면 환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지금 그 전 단계가 뭐가 주어져야 돼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려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려면 뭐예요? 교회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가 사라져요?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게 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된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게 사실은 다 같은 거다. 이거예요. 같은 거.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보고 그 진짜 신령한 세계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거. 예배에서는 뭐예요? 신령한 집을 하나님과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는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되게 함으로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거고.
결국은 모든 성경이 뭐예요? 뭐든지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체가 한 몸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땅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걸 만드시는 복음이 로마서 쫙쫙 전부 다 주고 이러면 말씀이 전부 성경이 뭐예요? 주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관통이 쫙 되어져.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명령 될지니다. 미래 완료형이죠. 될지니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도록 해주시죠. 되도록 해주시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는 어떻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작업이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신령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주.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하시려고 이 온 땅을 뭐예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기쁘진 않아요? 아직도 슬퍼요? 기뻐지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말씀 깨달아서 그냥 이런 소망이 말씀의 소망이 넘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늘도 또 이렇게 살다 이 궁색하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이런 말이나 듣고 이거 참 초라하구나. 이러면 또 불행한 거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뭐에 딸린다고요? 내 마음에 딸린 거다. 근데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이거를 어떻게 지어져 하나님 그 신령한 처소를 지어져게 지금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에덴 동산 없이 그렇게 확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타락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 가시밭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확 주질 않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하고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에 고난 당하고 광야길을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와서 육신은 우리 다 죽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살게 하시는 거. 죽음과 그리고 삶. 죽음과 삶이라는 이 고통을 우리들에게 딱 겪게 만드시는 이유. 그 이유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탕자가 한 바퀴 돌게 하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천국 가서 뭐만 터져요? 찬송만 터지게 되지 않냐. 찬송이 그냥 안 나온다니까. 인간 이 소갈머리 없는 인간에게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안 나오니까 한 바퀴 돌려야죠.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말씀 못 깨달으면 계속 도는 거지 뭐. 계속 도는 게 불교의 뭐예요? 윤회잖아요. 윤회. 계속 인간을 돈다. 짐승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또 잘 좀 깨끗하게 살면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엉망으로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 돌고 도는 게 인생이다. 이게 개통처럼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일직선이다 하는 얘기는 죽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게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게 하면 돌 필요 없죠. 또 돌고 돌 필요 없어. 영광의 하에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는 이 시간 세계는 완전히 소멸돼 버린. 계시록에 보면 이건 다 불로 산을 낮춰버리고 이건 없어졌는데 뭘 또 돌아. 이게 불교가 잘못된 거죠. 아니 없어지는데 돌기는 어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다시 못 돌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서 인간 힘으로는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이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시 그래도 그 옛날 육신으로 살 때가 좋은데
그 아무개 조집사고 살 때가 더 좋은데 이러고 돌아가지 못한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고요? 신령한 처소로, 하나님과 신령한 처소로 우리를 지어져 가게 지금 만드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길에 회막 있죠, 이게. 회막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바로 성소. 그 안에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지금 사진에 이렇게 쫙 불이 쫙 이렇게 그 영광의 빛이 지성소에 머무르는 걸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 사진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진짜 처소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가실 처소인 처소가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려면 점점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점점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잔재가 싹 소멸되도록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아직도 그래도 돈이 좋고 부자 되는 게 좋고, 이 교회가 왜 부자 되는 걸 그렇게 복하냐 이거예요. 복에, 어느 목사 얘기로는 복에 이 환장한 인간들아 그런 그 설교를 했는데, 이 진리가 있는데 왜 복을 쫓아가냐 이거예요. 복을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영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항시 어떻게, 먼저 어떻게 하시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시고,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은 심령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구속, 예수를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이 삼위의 역사, 이 역사가 지금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 신령한 심령교회, 하나님과 처소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이 지어져 가도록, 그러니까 거룩한 자, 베드로전서에 뭐예요? 성도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처소인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는 건 이미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처소. 그리고 점점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그때마다 적당한 때, 그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거, 하늘의 소망은 뭘로만 주어져요? 이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씀이 최고냐 그런 소리도 다 듣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교회로 지어져 가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모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만드는구나. 그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생각하는 게 어디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어야 된다. 근데 영화 보면 감동이 와도 이런 말 들어도 감동이 안 오죠. 실감이 잘 안 나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요. 이게 진짜 사실이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한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간다고요? 거하실 처소를 지어져 가게 하는 거. 이거 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땅의 정사와 권세자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다 모여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지금 모여 다 보게끔 하신다. 그렇게 하늘의 정사나 권세들을 들로 하여금 다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정도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는 이 작업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 이거는 아주 뭐예요? 아주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이 뭐 볼 게 없어서 이걸 봅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다 하늘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 썩을 몸이 썩지 아니는 몸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거를 뭐요? 그들도 다 목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고 나서 이제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교회가 또 성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장을 위한 강구가 주어집니다. 3장 14절에 보면 비밀을 드러내신 결과에 따른 강구 대상과 강건하게 뿌리를 받고 충만케 되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말씀에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결과 뿌리를 받고 강건하게 뿌리를 박아야 된다.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피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수록 어때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영이 속사람은 뭐예요?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거룩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역시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쵸? 베드로전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라나게 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진리 깨달아서 강건케 하시는 이가 누구다?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하고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잘하게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강건하게 내가 센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난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 성령이 해주신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뭐에 충만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충만해져야 성장이 되어진다. 그런데 뭐 말씀 합니까? 그게 뭐 최고입니까? 이루고 반문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다. 그죠? 뭘로 성장해? 말씀. 자, 이러함으로 라는 말은 예정 구성 인치심으로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으니 요 앞에 내용을 전부 담고 있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해주신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정 구성 인치심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라나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재하기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성장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한 몇 프로밖에 모르는 것 같이, 그죠?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부활 이것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주어졌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깨달아 갈수록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지시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 신령한 처소로, 신령한 교회로 지금 지어져가게 해주셨으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 구속 인치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불의했던 자들을 다 거듭나게 중생케 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죠. 지금 죄인에서 의인되게 했으니까 의인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정도로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 속사람이 좀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깊은 뜻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성장, 그거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의 부활을 깨닫는 것만큼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죽음과 생, 이거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영적 단계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단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맨날 복받기만 바라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이 오면 두려움에 빠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 예수의 부활의 의미, 생과 사와 생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은 단계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벗어나는 단계, 그 영적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오로지 깊이 깨달아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 뭐만 바래요? 오병이의 표적이나 바라고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이런 거나 바라고 그리고 뭐예요? 중풍병, 안진병, 소경의 눈이 뜨여지는 거 이런 거나 바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그건 그 표적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죠. 가르쳐줬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건 초보 단계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요거 아는 건 초보 단계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가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과의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는 이 놀라운 작업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가, 그 예수를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 그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오롯하게 깨달아 점점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삶,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거다. 예수 믿으면 그냥 병 고쳐지고, 그죠? 이런 초보 단계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오롯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예수를 통해서 죽음도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깨닫는 이 충만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때요? 강건해진다. 이거. 무엇도 우리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영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뭐예요? 거룩하게 되고 자라난 상태 되죠. 자라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면 모든 걸 다 뭐예요? 다 흡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미움과 짜증, 불만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생활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교회로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금 점점 지어져 가야 된다. 지어져 가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생활을 하게 되고 짜증과 불만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1000번, 10,000번 도래